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7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책입니다. 성경을 압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이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절마다 장마다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나다.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이유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와 진리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 당신의 기쁨과 복을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를 통하여 온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인용한 거예요.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진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 그들의 패역한 죄악상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즉 당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나에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의 요구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답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지어놓고 당신을 반역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스러움이 그들이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만 나의 사랑과 나의 충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과 인자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하심과 또한 이 충성스러움은 패역한 자들, 이 죄악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패역한 자들을 향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스러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들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와 진리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패역한 자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성을 베푸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유리같이 맑고 그 청명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은혜와 진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이기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앞으로 7주간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번이나 자신의 정체를 아주 거침없이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1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개의 선언문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거침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7가지 선언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정말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이 자신의 성품과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거침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는 그리스도의 선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없고 벌어지기에 마땅한 그 죄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팝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마돈나가 1991년에 허쉬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채로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돈나처럼 성공에 집착하며 삽니다. 성공은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마약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더 큰 성공을 맛본 사람일수록 성공이라는 마약을 다시 복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공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마돈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곧바로 이들은 이 기쁨이 변해버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죠. 예술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작을 내놓고 잠시 그 성공이 주는 기쁨에 도취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기쁨은 사라지고 그는 또 다른 수작을 내야 된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의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공한 자들이에요. 성공이 주는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새로운 프로젝트, 더 큰 기쁨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성공이 주는 이 짜릿한 기쁨을 누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성공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행복감과 만족이 오지만 아주 빨리 그 만족은 덧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돈나처럼 고만고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성공을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공이 주는 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5장 2절에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덧없이 사라지는 이 만족, 이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요. 그게 참된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키워드가 떡입니다. 즉 사람들은 성공, 돈, 권력 등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이 떡을 쟁취하고자 죽도록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떡이 그들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미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전제가 됩니다. 이 떡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영화들로도 자신이 배부르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낙을 누리자 만족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도 하여 못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히 있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낙을 이루기 위하여 만족을 그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7절과 8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도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해요. 강물의 그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마음은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것, 지금 전도서 2장에서 나열한 솔로몬이 했던 그 모든 것이 모든 인생들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과 명예와 부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마음에 다 쏟아부어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영혼은 만족, 즉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이 떡,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 떡은 절대로 나를 배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무리 싸워도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일하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을 떡을 위해 마돈나처럼 투쟁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세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게 되는 양식,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양식, 이거 먹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은 이걸 먹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썩어지지 않을 양식,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양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것을 먹고 자신이 누렸던 학문과 세상적 쾌락과 죄가 주는 이 쾌락, 이 탐닉이 주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기쁨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만족을 누렸다라고 얘기해요. 요 양식 먹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요 양식을 먹고 내가 그렇게 높아지고 나를 자랑했던 학문과 내 지위와 보장된 모든 미래들이 배설물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족, 이걸 주는 이 양식을 먹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식이 뭘까요? 세상이 구하고 있는 떡과는 차원이 다른 떡입니다. 이 양식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선생님, 그러면 그 양식이 뭡니까? 우리도 먹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처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양식이 도대체 뭐예요? 나도 이것을 먹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패역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 이게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나오면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덧없이 사라지는 이 모든 만족, 덧없이 사라지는 이 기쁨이 아니라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에요. 이 예수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바닥 가운데 꽉 채우는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성공,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넓은 아파트, 정말 대기업의 어떤 간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채워도 채워줄 수 없어요. 공허함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대요. 이게 바로 예수래요. 주님은 35절에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는 3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린 또 하나의 떡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예요. 바로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예요. 분명히 예수를 예표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 만나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의 그 배경과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이 배경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짜릿할 정도로 그 그림이 겹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는 죄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셔서 그 큰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시고 그 축축하게 젖은 이 바닷바닥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바닥을 건너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그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홍해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세요. 그 홍해 물을 한순간에 마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출애굽기 16장, 그 사건 곧 이어서 16장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 떡의 문제 있잖아요. 이 목마르고 배고픔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될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발견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이 시절에 때로는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바라보며 버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떡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목말라요, 배고파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침없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했어요. 왜 불신했을까요? 이겁니다. 그들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패역한 자들에게 내려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에게 내려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극에 달았을 때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그 극적인 그 순간에 내려진 거예요. 즉 그들이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누가 봐도 패역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내려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만나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내려준 거고 절대로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위도 안 했어요. 그들은 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저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진 거예요. 이게 만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이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가 예표하는 율법의 대표예요. 즉 율법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만나 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만나는 그저 죄인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만나를 먹고 이 패역한 자들이 살았어요. 이 만나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자들, 그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만나, 이게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고 패역한 자들이 먹고 산 거예요. 모세로부터 절대로 이 만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 덧없이 추구하는 어떤 성공, 종교적인 선한 행위, 한마디로 인간들에게서는 이 만나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덧없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배부를 수 있는 것, 인간으로부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못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못 온다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만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던 배경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의 배경이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배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기사가 나오기 전에 똑같은 6장이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5,000명의 장정, 또 그 이상의 아이와 노인네, 여자들을 먹이고도 남을 것을 오병이어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할 진짜 떡이다. 난 정말 선하다. 이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큰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도가 잔잔해지고
파도 가운데 혼비백산한 제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요 그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그림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 또한 오병이어 기적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움, 당신의 하나님 되심,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맛본 후에 오늘 본문에 떡을 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예수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니네들 떡 때문에 나 쫓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떡국을 먹고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요거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떡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떡이 없어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여전히 떡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떡에 매여 있는 거예요. 떡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녕과 자신의 유익과 헛된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다 떡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이들의 죄악과 패역함이 드러난 겁니다. 오병이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못 깨달은 거예요. 홍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못 깨달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의 패역함이 거침없이 폭로된 이후에 홍해를 맛본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만나가 내려집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저 떡을 쫓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예수 보냈다, 은혜와 진리다, 이거 먹으면 산다라면서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는 죄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누가 예수라는 떡을 먹을까요? 죄인들이 먹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떡에 매달려 사는 정말 속물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떡고물 때문에 주님을 쫓는다라고 생각하며 가슴치는 죄인들이 있다면 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성공이 주는 이 세상의 부가 주는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정말 패역한 자라는 사실을 나가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 되신 예수를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떡으로 만나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먹으십시오. 그런 자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내게로 올 텐데 그들은 내가 절대로 내쫓는데 않는다. 나는 그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죄인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자신이 떡을 추구하는 속물이라는 걸 깨달은 자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 어떤 자매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지도 못할 죄인이에요 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 그럼 나는 그런 폐역한 자들입니다라는 사실을 자각한 자들이 아버지께서 예수께 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외면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떡을 베풀 거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로 죄인들에게 내려졌지만 누구나 이 예수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나 되신 예수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시금석이에요. 즉 신뢰하는 자만 예수 먹고 신뢰하지 않는 자는 예수 안 먹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리신 겁니다. 16장 4절에 만나를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즉 누가 만나 먹고 생명을 취할 자인지 누가 만나를 거절하고 죽을 자인지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리실 때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릴 건데 한 오멜씩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한 오멜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자신의 육신의 안녕, 이 떡의 문제에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불신해서 한 오벨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양식 또한 걷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는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겐 이 만나는 헛된 것이며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내일도 하나님 내리실 거다, 내 생명 하나님 책임질 거다 하는 사람만 한 오멜씩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만나를 먹게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과 또한 내가 추구하는 이 떡의 문제에 여전히 매여있는 이 사람은 참된 안식에, 참된 만나 못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디펜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양식에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그 양식으로만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만나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만나를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배경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입니다. 6장 6절에 주님은 빌립에게 너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떡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많지. 막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빌립아, 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백성들을 먹일 거야? 라고 테스트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라고 6장 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험하다. 만나를 내리는 것이 시험하다. 똑같은 그림이 매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테스트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 예수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주님은 등장하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난 만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불신하는지 내가 바로 그 시금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는 누구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만족과 어떤 유익,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깨달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 먹여주셔야 돼요 라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들, 이런 사람만 먹는 거예요. 반대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불신하는 자들, 내 힘으로 내일 양식 챙길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만족과 기쁨, 요거를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요 인간, 안 먹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겸손한 자가 먹어요. 출애굽기에서 내려진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게 만나가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왔어요. 이게 예수예요. 내가 진짜 만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 만나가 예표하는 예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3절과 54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떡이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다라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속적 죽음을 먹는 자, 즉 믿는 자마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또한 떡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유익을 쫓는 그런 패역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하신지 또한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한 죄인들, 그 패역함이 뻔하게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들의 살과 피,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시는 그러한 자비가,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떡이 바로 내 살과 피야, 내 십자가의 죽음이야. 요거 먹으면 살아라고 얘기해요. 즉, 요거 믿으면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은 그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여지없이 폭로된 죄인들의 죄값을, 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즉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몸소 다 받으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눈뜨고도 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이 그렇게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은, 그들이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은 사라지고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어때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는 우리를 죄인들을 향한 죄사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내 살과 피를 줄게. 이거는 내가 니네들이 해야 될 모든 죄사함의 값을 다 지불했고 그 값을 너희들한테 내가 줄게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팔을 확 열고 내 살과 피를 너희들한테 줄 테니 내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주는 죽음을 말이죠.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뜯어먹는 것처럼 예수는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그분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는 것,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떡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먹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영원한 만족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십자가에서 매달려 정말로 힘없이 죽는 형편없는 인간처럼 그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매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뜯어먹는 자는 뭡니까? 죄의 짐을 느껴본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준 자들. 나는 어떠한 선도 의도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 의조차도 전가받을 어떤 근거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어요. 근데 우리가 치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께서 치르신 그것을 마치 내가 치른 것처럼 여김을 받고 예수께서 이 땅에 쌓아놓던 완전한 의, 내가 정말 쌓았지도 않았는데 그 완전한 의를 연합한 내가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어 주 앞에 인정함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56절의 설명이에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온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믿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연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보고 나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이 폐역하고 이 몹쓸 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떡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는 죄인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들어 그의 살과 피를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와라! 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배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여 오세요. 의로운 자들이 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에게 배설된 상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떡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주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시금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거침없이 드러내셨어요. 내가 그 떡이다. 죄인들이여 와서 그 떡을 먹으십시오.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성공이 주는 쾌락,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광야에서 살아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고프고 주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의 즉 기쁨과 만족을 누린 자들, 여전히 그 내면 안에 그것을 있는 자들은 그걸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형제들이요.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내리진 이 떡을 취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